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저녁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께서 2020년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대로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을 입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과 분노와 분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섬김의 왕으로 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섬기고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이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청년 한 분이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의 쌀과 라면 나누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실어서 우리 정말 이 단월면에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드리신 헌금으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에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기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단월교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1월 3일 주일까지 낮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탄절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송구 영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처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 3일 주일까지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낮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라고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겸손의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 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입니다. 1950년 12월 25일은 한국 전쟁 중에 맞이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유엔군과 중공군의 밀고 당기는 치열한 전쟁 속에 유엔군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동부전선에 남아있는 모든 한국군과 유엔군은 해상을 통해서 철수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12월 15일 흥남철수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엔군이 철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흥남 항구에는요 10만 명이 가까운 피난민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난민들을 다 싣고 떠날 수 있는 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총 193척의 배가 9만여 명을 태웠지만 1만 4천 명이 탈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배는 60명 정도 더 탈 수 있는 메러디스 빅토리호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국군 1군 단장 김백일 소장이 알몬드 장군에게 말하기를 피난민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 국군이 걸어서 철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알몬드 장군을 설득시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알몬드 장군은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실린 모든 무기와 군수 물자를 바다에 다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을 태우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25만 톤에 가까운 군수물자와 식량을 다 버리고 1만 4천 명의 생명이 이 흥남부두에서 이 메르디스 호를 타고 직접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2월 25일 모든 피난민들은 무사히 거제항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놀랍게도 5명의 생명까지 태어나서 1만 4천 5명이 무사히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정말 잊지 못할 성탄절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전쟁 중에 무기나 식량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함을 알고 식량과 무기를 다 버리고 생명을 구원했던 이 사건, 정말로 마음에 길이길이 감동으로 남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영광보다도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아름다운 역사를 남긴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거든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에 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 겸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특징은 겸손은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리는 가장 겸손한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겸손한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분봉왕의 아들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진짜 심지어 못하면 유대 총독의 아들로라도 태어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정말 있을 곳이 없어 태어날 곳이 없어서 집이 아닌 마구간에서 그것도 마구간의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시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겸손의 왕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아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그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절묘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본명이 좀 깁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가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참 긴 이름인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황제가 되어 가장 먼저 한 것이 식민지의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으로 인두세를 만들어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돈을 걷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메시아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오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메시아께서 나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예언했던 선지자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가정에 계신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 본당에 계신다면 좌우 뒤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겸손의 왕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어떤 곳으로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은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시대에 맞지 않게요, 제 태어난 장소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기 전까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답니다. 열심히 밭을 베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집에 들어오셔서 애를 낳으셨대요. 그게 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8남매를 낳으셨는데요, 7째까지 자녀들을 너무 잘 낳으셔가지고 저를 낳으시는 게 너무 순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대에 맞지 않게 집에서 낳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아마 가정에서,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다 산부인과에서 또 태어나셨던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은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말 밥통,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이 믿겨지십니까?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정말 겸손하고 낮으신 것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낮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연약했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과 창녀들과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신 안에서 나름대로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술, 담배, 또 그 밖에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늘 항상 정죄를 합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쩜 저렇게 막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와 같은 세리들과 창녀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단월면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의 절정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사람씩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선물 받기를 원하고요. 뭔가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단월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니 혹 우리 바로 옆집에 정말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계시거나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그런 성탄절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조용히 지나가는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도 없고 떡국을 끓여서 서로 나누어 먹는, 즐겁게 나누어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도 없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놀고 즐겼던 학생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정말 조용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화점이나 상점들도요, 어느 때보다 조용한 그런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보내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깊은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성탄절은 너무너무 지금까지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마치 연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수많은 가정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바글바글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지 못했다면 이번 성탄절만큼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깊이 감사하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이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어느 때보다 정말 쓸쓸한 그런 성탄절이지만 하나님, 이러한 성탄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시고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탄생하시니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샘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우리의 인격 가운데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